이기는 자와 절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2017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끝난 다음에 21세기의 육상의 황제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우사인 볼트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단거리 육상의 황제로 군림을 했습니다. 1년 최고의 신기록 보유자로 10년을 그는 지켜왔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11개,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8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육상계에서 정말 아주 전설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세계 육상 단거리 1위를 10여 년간 보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는 0.00초의 이 초를 다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렇게 10여 년 동안 기록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체력이라는 게 이게 지금 20대와 30대가 또 다릅니다. 지금 우사인 볼트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 1위 자리를, 황태자의 자리를 지켜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30대 31살이니까, 여러분 21살 때, 20살, 21살 때 이미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하고 30대 차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30대 넘어가면 거의 다 은퇴합니다. 특별한 선수들 아니면.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이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달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는 10여 년 동안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열심히 훈련을 해왔고 자기를 잘 관리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이번에 있었던 2017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그의 마지막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1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계주에서 달리다가 허벅지에 경련이 일어나서 트랙에서 쓰러졌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으로 결국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나도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에 좀 못 미치긴 했지만 팬들은 떠나는 육상 황제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사인 볼트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출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10여 년 동안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보유하다가 쓰러진 저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육상 황제로 불리는 그가 경기 중에 트랙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선수로서는, 프로 선수로서는,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그랬으면 그 은퇴식이 오히려 더 빛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혼자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언론들은 우사인 볼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별무대인 이번 대회에서 볼트가 트랙에 주저앉은 것은 훈련 부족의 여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매체는 그가 이번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파티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여성들과 춤을 췄다면서 파티를 즐기는 볼트의 그 모습을, 그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중에 허벅지에 경련으로 트랙에서 쓰러진 것은 바로 그 파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왜 볼트의 이런 행동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볼트는 이번까지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별 무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볼트는 국가대표의 선수로의 자격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로 출전한 그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팬들은 마지막까지 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우사인 볼트의 모습을 기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별 경기라 할지라도 선수라면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표 선수로 참여했다면 이전의 볼트의 그 모습처럼 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를 앞두고 파티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여성들과 춤을 추고 하는 것은 선수다운 선수의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트도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경기인데 경기를 앞두고 그것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참여한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프로 선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의 경기를 보기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의 운동장 같은 그런 운동장이 아니라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올림픽 스타디움과 같은 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지금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스토미아라는 큰 경기가 3년에 한 번씩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에서 운동선수들이 몰렸습니다. 레슬링, 마차 경기, 달리기, 경마, 권투, 그리고 짐승과의 결투, 이런 것들이 경기의 주종목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 자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은,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 받는 그 한 사람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본질의 교훈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1996년 4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38,000명이 레이스에 참여하는 금세기 최고의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의 7명이 10위권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계관은 그 당시 31세였던 모제스 타누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케냐 선수가 연속 6년 동안 그 월계관을 차지했었습니다. 케냐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소득 500달러 미만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케냐는 지형이 25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고지방 칼로리 섭취를 못하니까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살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운동 경기는 일본 씨름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고지대여서 산소를 섭취하려면 폐활량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군살 한 점 없이 쭉 뻗은 몸매에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없으니까 그냥 달리고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매일 수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케냐의 천년적 악조건이 세계 마라톤을 석권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신체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열악한 악조건과 약점과 환경 탓에 여러분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패배를 선택하는 자고, 여러분 성공자는 성공을 선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고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럽니다. 너희도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이기고 승리하고 상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없는 승리는 없고 절제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유망주라 불렸던 선수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 중에 이 절제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명예가 손상이 되어지고 결국 선수를 중간에서 탈락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절제가 생명입니다. 우사인 볼트를 보십시오. 이번 그의 고별 경기에서 팬들은 우사인 볼트가 전에처럼 멋진 경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선수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를 앞두고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한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우사인 볼트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경기에서 상 받는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길로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급하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두면 자동차가 그냥 혼자서 150km, 200km를 막 달려가게 됩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고 납니다.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커브길에서 전복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운전한 지 1년 되어진 사람들, 운전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 밟습니다.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한다고, 빠르다고, 나도 빨리 잘 수 있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커브길에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을 경주할 때도 커브길을 만나게 됩니다. 급강하는 길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절제의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다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루기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학생,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선생님도 통제가 안 되는 배째라고 덤벼든 학생입니다. 가정에서 키우기 가장 힘든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입니다.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런 아이는 정말 키우기 힘듭니다. 속 뒤집어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다루기 가장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몰래 술을 사와서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옆에서 부인이 왜 또 술을 마시냐고, 의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먹고 죽은 귀신 혈색도 좋다고 안 하더냐. 먹을 것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꾸역꾸역 술을 사와서 마십니다. 담배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폐가 안 좋아서 폐병에 걸려서 폐암에 걸려서 있으면서도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병도 못 고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습관도 못 고치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우리를 절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라고 막 그럽니다. 여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먹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말을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서자, 우리 이혼하자.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맞아도 서로 너무 안 맞는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게 여러분 결혼생활이고 인생살입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들 안 맞는다고 바꿔보십시오. 맞는지. 여러분 차라리 질난 것이 더 좋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집 나가라! 이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나가라면 진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놓고는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남편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이가 오줌 쌌어. 아기도 먹고 싼 게 일인데 엄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짜증을 내며 그랬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그놈을 고추 잘라버려라. 조금의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아이가 가위로 그 아이의 여러분 고추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나가 이 미친놈 하면서 가위를 팍 던졌는데 그 가위가 그 아이의 여러분 배에 찔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자 그 엄마도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그대로 뱉었다가 세 식구가 죽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가족을 손해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너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잔소리가 자꾸 나오면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글에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은 있어도 아내의 잔소리 없는 날은 없다. 막 그런 것 제목을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려고 잔소리를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싫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는 술집에 미스 김에게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제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말을 절제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면 절제의 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는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공부한 학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 것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쉴 때 다 쉬고 먹을 것 다 먹고 남들이 잘 때 다 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면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으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데 구경하러 가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의 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더 풍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한 것 믿음으로 드는 이 예물들 다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가수 클리프 리차드가 2000년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집회 간증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기법,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준다고 하면 뛰어갔고 어디나 뛰어갔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포기해야 됐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이 있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도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도 포기할 것이 없고 포기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지금의 운동 경기는 1, 2, 3등이 있고 금은 동메달이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1등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1등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선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상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땀을 흘리듯이 노력과 훈련을 감내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 할 것이라면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들처럼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대강대강 어영부영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멋지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열심히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는 본문 20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 상과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상과 지금 바울이 원하는 상, 바울이 바라보고 가는 그 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올림픽 게임이나 소위 이투미안 게임의 승자에게 주는 최대의 명예는 저 유명한 월계수 면류관이었습니다. 월계수 나무입니다. 최대의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면 나중에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안 주지만 옛날에는 월계수 나무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시들고 썩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월계수 면류관 하나 쓰자고 오래 간직하지 못한 면류관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컨트롤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삶 속에 자신을 투자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 질문을 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상을 얻고자 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절제력이 약했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욕심내시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썩지 아니할 상을 사도 바울은 목표로 삼았듯이 우리도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도 그 상급 때문에 그는 부단히 끝없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희망의 면류관, 여러분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와서 영생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속썩이고 하던 그가 예수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니 여러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기쁨,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요 하며 이 끝없는 자랑, 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린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뿌려진 눈물과 봉사와 정성의 씨들이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놓칠 수 없는 상급, 그 마지막 면류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바로 그 목표를 이루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이 해피데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여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특별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에 위해서 힘쓰십시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말도 절제하시고 음식도 절제하시고 욕망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장과 학교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여 승리자가 되고 상받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받을 상은 영원한 삶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 앞에 서는 상급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말도 음식도 욕망도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제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